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속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맹목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맹신이 나오고 맹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것,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믿음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은 맹신이나 맹종을 불러와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지만, 초월적인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BTS 공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26만 명이 모인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우리 집사람은 오늘 밥할 거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한 8시쯤 광화문에 갔어요. 한 시대를 지는데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천천히 걸어가라도 한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니까 그래도 한번 보러 가자. 사실 제가 보러 가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BTS의 공연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2002년 월드컵처럼 때처럼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사실 갔었는데, 모든 걸 그 출입구들을 다 차단해 놔가지고 광화문에서부터 저기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 이쪽 거리를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샛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가지고 결국은 공연도 못 보고 공연의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못 듣고 못 보고, 다 못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잔뜩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따뜻한 방에 앉아서 넷플릭스로 보는 사람들은 공연도 다 봤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허탕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BTS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아미 팬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루 전날부터 그 자리를 죽지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열광하고 있을까? 참 대단하다, BTS가. 근데 저는 이제 직업병이 좀 있잖아요. 그 직업병이,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직업병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BTS만큼도 못할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적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에 보면 벳세다 들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마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만큼이나, 남녀노소를 다 따진다면, 장정들만 따지면 5천 명이었지만 남녀노소를 다 따진다고 하면은 아마 2만 명도 훨씬 넘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TS가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춰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언어 장애인의 그 말 못하는 것들을 잘 열게 하시고 손을 못 폈던 사람들을 손을 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갖가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전역으로 다 번져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루는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는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는 또 엄청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오전부터 모였을 텐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다 지나도록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청정하였고, 분위기는 마치 BTS 아미 팬들처럼 열광하며 난리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무렵이 다 돼서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시장길을,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받쳐진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배경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이었냐 아니었냐 그런 것으로 왈부왈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기록해낸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면에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기 때문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와서 십시일반 다 내놓고 나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남은 그릇이, 남은 것 조각이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가지고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 속에서 얘기를 하다가 맹목적인 신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신앙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만을 놓고 사실이다, 이것이 있었던,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초월적인 신앙이냐 맹목적인 신앙이냐 맹종이냐 맹신이냐 이걸 구분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팩트는 팩트인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변화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게 맹종일 수 있고 맹신일 수 있고 맹목적인 신앙일 수 있고 초월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성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 이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하면 신앙의 맹신조. 그래서 잘못 적용했는데 그 잘못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면 그게 맹신이 되는 것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폐가적인 망신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바쳤어. 그건 팩트인데 그 어린아이가 바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도 12강주를 남겼으니까 너희들도 집에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맹종적 신앙,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병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쳤던 것처럼 너희들 병원에 가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줄 돈이 있으면 그 돈 거기 주지 말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때도 나왔지 않았느냐,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의사한테 가지 않았는데 병이 나았다? 그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 그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하고 다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인데 남편은 한전에 다녔고요. 그러니까 한전에 다니까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집이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여자분이 권사님인 거 한 40대가 됐으니까 40대 정도 됐으니까 여자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저는 그 직분은 그 당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권사님으로 칩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책 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책도 사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누가 뭘 주면요 받는 게 참 어색해요. 불편하고 힘들어. 뭘 갖다 주는 건 참 편하고 좋고 행복한데 뭘 지금도 뭘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참 불편해요. 그때는 뭐 더 지금하고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불편할 때니까 봉투를 주시길래 제가 뭐 당연히 안 받는다고 그랬죠. 막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천 선생님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당신이 안 받으면 내가 지금 사랑을 당신한테 베푸면 당신이 안 받으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고 책도 사보고 신학생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열어봤더니 아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10만 원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책 한 권에 3,000원 할 때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딸이 하나 있어. 그분 딸이 그 당시에 어린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뭐 살아가면서 늘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 근데 그분이 봉투 준 기억보다 또 다른 기억은 뭐냐면 그분이 늘 아팠어. 천식으로. 천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늘 병원에 다녔어. 늘 병원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다른 기도가 없어. 그냥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가게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저녁 때 그분 딸을 우연히 만났어. 그 딸을 만나가지고 그 딸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그 딸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 엄마하고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딸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돌아가셨냐? 살아계시냐? 그리고 건강하냐? 그랬더니 살아계시는데 건강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참 제게도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천식이 내가 그랬어. 천식이 심해가지고 늘 아팠는데 많이 아팠는데 그랬더니 맞대. 그러다가 그게 어느 때 한 번 심해가지고 뇌사 상태로 그걸로 인해서 뇌사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뇌사 상태로 완전히 모든 게 끝나.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끝났다, 포기했다, 장례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뇌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 병으로 있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어머니가 그때 살아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면 자기가 영 안에 있었는지 영 밖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탈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도 봤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부터 건강해서 다시는 천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없대. 깨끗하게 천식은 완벽하게 나왔대요.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의사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자기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의사는 설명할 수 없는데 딸과 가족들은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딸아이가 나한테 지난주에 얘기할 때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뻥이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있었던 일이 아니고 천세기 목사에게 대해서 천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해준 그 아이의 심정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아이가 미쳤어요. 내가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현대적 의학에서도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다르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팩트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상한 좀 특이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요구나 순종을 요구해서 그것을 따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맹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교회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기도 했어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3가지 욕구는 뭐예요? 근본적인 욕구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의 욕구가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데 의식주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번이 뭐죠? 우리가 한 열흘 동안 굶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열흘 동안 굶고 있다가 돈이 생겼어. 많은 돈이 생겼어. 제일 먼저 많은 돈이 수억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부터 살 거요. 옷부터 살 거요. 먹는 것부터 먹을 거요. 그게 목적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후에 주님이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코자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떡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도 다 내놓으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까지도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믿으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그 현장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황당한 요구 앞에서.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구가 제자들에게는 너무 황당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주는 신비한 광경이잖아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도 다 놀라죠. 오직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 왕으로 모셔도 충분한 게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막 대대적인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더 머물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 목격담들을 서로 막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끼리. 어땠었냐? 너 나눠줄 때 어땠느냐? 막 그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향해서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온갖 다른 방법을 하는데, 여기는 인기가 저절로 왔는데 그 인기를 몇 배 핑계치고 다른 데로 빨리 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황당한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상상하기에는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더 컸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좋은 자리에서 왜 또, 마치 이런 거예요. 어제 BTS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그 아미들, 저 외국에서 온 아미들한테 빨리 자리 빨리 떠나, 비워 막 그러면 좀 짜증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 남아가지고 더 많은 여운을 즐기고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 BTS를 가능한 한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을 것이고, 사인이라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아미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인생 일대의 최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목격 앞에서 배불리 먹고 나서 배도 안 고픈 데다가 예수님이 떡을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광화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너 다 가서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라 그랬을 텐데, 거기서는 베세다 들녘이기 때문에 밥 사 먹을 데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떠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왜 없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황당한 요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이중적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황당한 요구가 들으면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시키고, 가상치도 않은 일을 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할 때, 그 일을 향해 나갈 때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중적 갈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우리한테 시켜야 되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이 좋은 것을 벗어두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더 좋은 일을 줄까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 기대치를 가지고 배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 뭐 바다가 뭐라기 이제 호수에 가까 호수지요, 호수.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 큰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걸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누가는 특별히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 그랬다고요. 아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지중해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중해를 본 사람들은 그건 호수야. 제가 가서 보니까 조그만 호수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갈릴리 가서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놀란 게 갈릴리 호수를 가서 나 놀란 거예요. 뭐 조금은 속초의 영랑호보다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뭐 이런 호수에서 물은 이렇게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다음에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가 뭐 조그만 바닷가인데 이 무슨 의미가 바다도 아니잖아. 호수잖아. 내가 사는 우리 영랑호만 하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내 말을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고 망했어. 응?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막 나한테 난리를 지키고 그래요. 응? 그건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작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거기 오는 이유는 볼품없는 그 바닷가, 볼품없는 그 호숫가, 볼품없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느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무슨 풍랑이 일어날까? 저는 가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런 호숫가에 무슨 풍랑이 일어나냐고. 바다에서나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 호수에서 무슨 풍랑이 일어나요? 그 의심했어. 저도 한참을 의심했어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다 알아요.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 바람과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폭풍을 일으킨다는 건 알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눈으로 가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떠나는 날 떠나기 위해서 짐 챙기는 그날인데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그 호텔에서 묵어가지고 호텔이라고 해서 막 큰 빌딩은 아니야. 이렇게 작은 집들인데 그 호텔에서 묵고 떨어 짐 챙겨가지고 나왔더니 바다가 막 정말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더라고. 실제로 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이 바다를 건너라. 갈릴리 똑같아요. 이쪽에서 동네에서 얘기하면 갈릴리고 바다가 호수가 좀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갈릴리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베세다예요. 베세다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부를 때는 베세다라고 그러고 여기는 갈릴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게네사렛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이름이 여러 개야. 똑같은 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너희들은 건너가지고 게네사렛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뉴욕 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려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가 치고 바람이 거슬린다는 건 역방향이잖아요. 노를 저어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역방향이니까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안 나간다고. 노를 암만 접어요. 안 나가지. 제자리야 제자리. 밀려 배가.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가게 되는데 배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려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나가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재촉해서 가라 그랬으면 이 엄청난 축제 자리에서 재촉해서 가라 그러면 그 가는 그 길목 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밤 4경쯤 돼요. 밤 4경이면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졌다는 거야. 노져서 아직까지 저쪽에 이르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한 새벽 3시나 6시 가운데 그 노점에서 개고생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개고생하면서 불평하고 거품 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겸하였잖아요. 신성을 겸하신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는요, 그냥 누워서 떡 먹게. 우리가 안 되지.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먹이는 것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인간은 개미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 개미 집 앞에다가 밥 한 숟갈 떠다 놓고 밥 한 숟갈 푹 부어가지고,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밥 한 숟갈 떠가지고 개미 집 앞에다가 하다 놔요. 개미들 열심히 일해 뭐 먹을 거 날라야 되는데, 근데 일어나 보니까 밥 한 숟갈이 개미 집 앞에 밥 한 숟갈이 이만큼 있어. 개미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개미들이 인격화하면 개미들은 그 밥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겠죠. 와, 기적이다. 왜? 자기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그 밥 한 숟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어마어마한 대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장은주 권사님 보고 기적이라 그러면 장은주 권사님은 개미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맞다 이놈아,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야 이마, 그거는 이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마, 그거는. 그렇잖아.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걸 안 되지만 그게 믿는 것이 초월적인 신앙인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5개 의미 변화를 시켜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게 문제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맞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령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다 위를, 귀신이 아니고서야,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냐고요. 우리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제자들의 상식 속에 머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안심시키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것을 보고서도, 응? 기 마음이 뭐 둔하여가지고, 야 임마, 내가 물 위에 걷는 게 뭘 그게 대수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이는 사람, 먹이는 기적이나 내가 물 위에 걸어오는 기적이나 똑같은 기적인데, 똑같은 거야. 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대단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뭘 유령인 거죠? 놀라느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풍랑이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일고 있는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로 그 축제 자리에서 떠나라 하셨을까? 얼마나 머물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떠나라 그랬을까? 왜 이 황당한 요구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왜 떠나라 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황홀한 지경의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머무르면 안 돼. 유통 흘러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신앙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멈춰있고 머물러 있으면요, 썩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할지라도, 뭐 요즘은 생수 중에 제일 좋은 생수가 무슨 생수인 줄 아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마시는 물 중에 최고로 좋은 생수는요, 응? 한라산에 있던 그 백산수도 아니고 삼다수도 아니고 제일 좋은 물은요, 마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물은 아메이에서 나오는, 아메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몸에 제일 좋답니다. 믿거나 말거나긴 해. 근데 우리 교회 먹는 물이 아메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필터도 가른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 그리고 딱 1년만 되면 무조건 갈아야 돼, 필터를. 이 물.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마시고 계시는 분들인지 오늘 물 한 잔씩 더 드셔. 그러니까 집에도 떠가기도 하시고 그래도 돼. 1년이면 무조건 바꿔야 돼. 아무리 많이 쓰든 안 쓰든 1년이면 바꿔야 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하는 길인데, 이 아메이 정수기 물도요, 저렇게 받아놓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있으면 썩어요. 모든 게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요, 썩는다고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주님은 행하시잖아요. 베사이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도 흘러보내야 돼요. 은혜도 좋다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흘러보낼 때에 자꾸만 흘러보내야지. 돈을 쌓고만 있으면요, 그 돈도 오염돼, 썩어, 마음도 썩어요. 흘러보내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줘요. 지식도 흘러보내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뭐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요, 저도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요, 내만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건 거기서 머물러. 근데 참 이상해요. 막 쏟아 부어 다 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걸로 채워주시더라고. 또 다른 걸로 채우고 또 다른 걸로 채워주셔. 흘러보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뭘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들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떡으로만 우리를 해결해 줄 뿐이라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욕구의 이 요구, 황당한 요구 속에서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들이 요구를 들었을 때 그들의 기대치와는 달리 폭풍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에 정말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은 유령같이 오셔서, 유령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예요? 지금 축제의 자리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충분히 흥분돼서 기적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를 젓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다 한복판에서 힘들여 노를 젓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다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한다고요. 한 발자국 차이예요. 어제는 이런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것 같고, 오늘은 이런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축제 자리만 있는 것 같은데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바다를 온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그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 결단은 우리의 스스로.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요구 안의 본질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상황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폭풍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도 아까 했지만 제자들도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불평은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렁거리는 파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나는 믿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폼 잡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되 유령같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이 열악한 상황, 세계적인 상황, 우리 국가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이 혼탁할지라도 일고 있는 저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처럼 바람처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